네, 여러분에게 아주 예쁜 아이 사진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자카리아 알 자베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6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아이가 엄마랑 함께 이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택시 운전사가 이제 이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시합하냐고. 시합하라고 하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끌어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참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가 또 엄마가 시합하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슬람권은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니파이고 또 하나는 시아파입니다. 역사적인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마호메드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마호메트 유일한 이슬람의 창시자이자 예언자 아닙니까? 그 후계자 문제로 인해서 이슬람권이 이렇게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이 마호메트의 역할이 칼리프였는데 이 칼리프 역할을 누가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보다 더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선거로 선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니파이고요. 혈통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승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아파였습니다. 물론 수니파가 절대적으로 많고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이슬람권 전체를 봐도 우리 이란이나 시리아 정도만 시아파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이슬람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90% 정도 되고 시아파가 10% 정도 되어지는 완벽한 이 비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또 엄마가 시아파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시아파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니까 엄마가 눈앞에서 아이를 무참하게 본 앞에서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해했을 때 택시 운전기사의 이 뜻은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을 거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1572년에 보시게 되면 프랑스는 굉장히 큰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분란에 그 가장 기저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구교라고 알려져 있는 카톨릭과 신교도,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자 간의 갈등과 다툼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혈투쟁과 싸움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법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서 하나의 결혼, 정략 결혼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발로아 왕조가 있었고 부르봉 왕조가 있는데 발로아 왕조는 카톨릭 쪽이고요. 부르봉 왕조는 개신교, 신교, 위그노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가문이 결혼식을 올림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혼식이 열리는 날은 뭐냐면 바로 이 1572년에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 그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파리시에 수천 명의 위그노들, 즉 신교도들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역사적인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면 활극을 보여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요,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강이 바로 세느강이었습니다. 세느강의 핏비린내가 진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정말 처참한 일을 이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교황청에 있었던 그 로마에서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유혈 사태 이후에 1598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앙리 4세에 의해서 낭트 칙령이 발표되므로 신교의 이 종교의 자유가 부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혹시 그 여왕 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한참 전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가 굉장히 시대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중요한데 워낙 이자멜 아자니의 미모가 특출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그쪽으로 쏠린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게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참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의 뜻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는 분들, 우리가 물론 한 번쯤 꼭 다녀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분들이 불편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이 서한을 끼고 있는 긴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오랜 동안에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정한 이 국경선을 우리가 그린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임의로 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이 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거주했던 많은 팔레스타인 분들이 쫓겨나게 되었고요. 또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수킬로를 돌아서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도 역시 그들이 행할 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의 이름, 신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의 길이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휴전선 38선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155마일 아닙니까? 250km입니다. 이 분리 장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총 길이가 700k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이 안에 인간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담겨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 막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칼 막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의 의식과 감정과 생각을 마비시키고 좀먹는다는 그런 조롱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진화 생물학자였던 리차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덜 나쁜 종교와 더 나쁜 종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극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말이고 과한 표현인 건 분명한데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접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분명히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인 것이고 이런 일들은 하나의 개별적 일탈에 불과한 것이고 광신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수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교계의 문제나 우리 종교인들 또 우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비위를 보도하는 이런 방송이 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댓글로 도배가 됩니다. 근데 그 댓글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댓글을 할 때 그건 일부 교회의 문제이고 일부 목회자만의 비위다라고 우리가 댓글을 다는데 사람들 거기다 다 댓글이 달립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일부라고, 정상적인 교회가 일부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얘기고 너무 심한 얘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할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깊이 경청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톨릭은 논외로 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역사의 특징을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기총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있고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로 대표되어지는 이 교회가 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형으로만 보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교가 있고요.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는 이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교가 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띠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계적인 중립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노선으로 기울어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여러 담론에 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자 중심의 세계관, 소외된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술자리였습니다. 각자가 돈을 이렇게 내서 그 돈으로 이제 가서 한 잔씩 마시거든요. 전 되게 억울한 겁니다.
돈은 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술 한 잔도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왜 있어야 되나, 그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자체가 저에겐 참 난처하게 생각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식인들의 허위 의식 같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예수가 민중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중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언어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갖게 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게 되고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은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행사하게 되고 정치가 한쪽으로 경도되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것을 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역사를 이해할 때 역사의 가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역사적인 교훈이 중요하거든요. 이 교훈을 얻는다는 건 해석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 하에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 박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 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해석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건이야말로 교회의 승리다, 로마 제국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이 오히려 기독교의 세속화로 촉발시킨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정치적인 권력과 타협하게 되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의 이 두 날개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그 영적 분별력과 해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이익과 내 방향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뜻으로서의 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역사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자초한 분들에게 신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과연 누가 부여했냐는 겁니다. 신의 대행자와 신의 대리자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무자비한 일들을 감행했던 그 권한을 과연 누가 그들에게 부여했는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뜻 앞에 서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이 분명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과 결정,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온전한 이 영적 해안을 통한 분별력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정말 그를 따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보면 나를 좀 주목해달라, 나를 좀 봐달라, 나에게 시선을 모아달라, 이런 그런 뜻인가요? 예전에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삶을 노출하는 일이 극히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을 이 미디어에 보여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가족들도 막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게다가 가족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집을 보여줍니다. 예전엔 본인의 집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자신의 집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 이 정도 산다고 주목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쏠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이렇게 봐달라고, 내 삶을 이렇게 주목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에 너희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강력한 권고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삶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름을.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식인이자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치의 폭거에 그분이 적극적으로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감옥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여러 권의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Now Folge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따르라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그가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신을 따르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 인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걸어갔던 그 삶에 함께 참여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삶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만 외롭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아합 왕 체제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 종교에 이렇게 휩쓸려 갔습니다. 평화와 아니라 번영과 부귀를 보장해주는 그 바알 종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정말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건 아닌 건가? 나 혼자 이 싸움을 하는 건 아닌 건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엄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았다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만 이 길을 걷는 건 아닌 건가? 외롭게 고독하게 나 혼자 이 삶을 사는 건가, 사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40여 분과 함께 2박 3일로 이렇게 세미나 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한 시간을 친구 목사님이시고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특강을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애환과 힘든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목사님이 가실 때 갑자기 한 4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혀 생각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돼서 그 교회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액수가 모여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정말 놀란 건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참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분 중에 한 분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교회 의 종탑과 유리창을 가는 그 일을 이 권사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권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제 마음속에 묘한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분만의 특징이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은 걸 느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일들을 볼 때 중요한 건 익명적 헌신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익명적 헌신과 거룩의 일상. 우리 거룩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거룩한 일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러움과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부러움을 갖게 해요. 동경을 갖게 합니다. 그걸 갖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달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욕망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줍니다. 만약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요,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질리기까지 만듭니다. 이 부러움과 두려움의 정서는 공교롭게도 하나의 정서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과 부러움이 주어지는 세상의 감정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온전한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눈물로 쓰는 글의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통탄할 만큼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시금 그들이 십자가의 삶의 자리로 십자가로 나올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사망과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맛보지 않으면,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람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 됩니다. 눈앞의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에 그들이 땅의 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다는 건 우리가 종교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유가, 내가 장로라는 자리가, 권사라는 직분이, 이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에 큰 기여를 했거든요.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많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당대의 최고의 명예이자 권력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의 진짜 가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부활의 참된 몸으로 변하는 이 일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0주년, 혹자는 3.1운동, 또 혹자는 3.1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 귀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애국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애족의 마음으로만 그들이 이 일들을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민족주의화되게 되고 나라만 사랑하게 되면요, 민족주의화되어져서 우리가 누군가를 타자를 악마화하고요, 똑같이 증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주의 일들을 그들이 행할 때에도, 평화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분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라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온전한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일제 치하에서 3.1운동을 할 때 그 독립의 기치를 내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우리 선각자들과 민초들이 그렇게 이 일들을 감당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과 탐욕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간절한 성령의 부르짖음이었고 사랑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독립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많은 곳에서 자유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온전한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그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의 여러 그 긴 장벽 가운데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에 제 눈길을 끄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소망을 압니다. 우리는 희망을 압니다. 라고 하는 글이 나오고요.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찬양입니다. 뭐냐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 땅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찬양을 통해서 그 땅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씨를 뿌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자유의 씨앗을 함께 심음으로 알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선하게 감당하는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순국 선열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이 땅에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과 이 가치를 이어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데 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 일들에 함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이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다 같이 대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아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운 날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자유와 평화의 씨앗을 심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결단과 고백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땅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